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의 시간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 다툼을 통해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워치만 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예전의 제목으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그렇고 비록 이분이 이 워치만 리라는 분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불릴 만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책에는 이제 몇 가지의 참고할 만한 교훈들도 있습니다. 그중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둔감하고 또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가장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천성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함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고 그러한 강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함을 사람의 착함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나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 곳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 보편적으로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식 회의였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확장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유대인의 율법을 부여하려던 이 시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진은 바로 이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들고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세계를 향하여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첫 번째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어떤 공식 결정을 전해주고 이방인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팀을 조직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마가가 첫 번째 여행의 여정 가운데서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의 팀을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았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의 팀에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팀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마가가 이 팀의 두 번째 선교 여행팀에 합류하는 문제를 이제 서로 간에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바나바 팀과 바울 팀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지고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서로 간에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을 얼마나 당혹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살펴본 바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직전까지 이방인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앞선 팀이었고 이방인 선교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존경받았던 착한 사람 바나바는 박해자로 악명이 높았던 회심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역량을 키워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초기 사역에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아마도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초기 사역에 있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둘의 다툼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이 둘의 다툼은 매우 치명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있은 후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려는 이 순간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하여 팀이 깨어지는 이 사건은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 어떤 마가를 세우려는 바나바의 마음을 조금 더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는 어떤 그런 착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바나바가 바울을 여기까지 잘 돌봐주고 세웠던 그런 어떤 정무를 생각해서 바나바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래도 바울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완숙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의 고집과 열정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착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이 팀이 깨어지지 않고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다투고 팀이 깨지는 것을 안타깝고 뭔가 비극적이고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느낌과 다르게 이어지는 본문은 이러한 팀의 깨어짐과 상관없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형제 실라를 세워 함께 기도하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이 바울의 팀으로 인해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우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과 이렇게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할 때 오래 참고 사랑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며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대하시며 전쟁을 싫어하고 모든 것에 관대하시며 보편적인 윤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왜곡과 편견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질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죄인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비아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범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연히 만드셨거나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이죠. 그리고 이 특별한 창조의 목적을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리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고 섬겨 창조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의 안식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헤아려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선한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된 세상 그 어떤 것도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설명할 수 있거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냉혹하시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며 진노하시기도 하고 전쟁을 허락하기도 하시며 용서보다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구별하셨고 언약을 맺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셨으며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셨고 거룩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헌신하셨고 그 결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착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것은 착하지 않고 못된 것을 의미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팀이 갈라진 것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당황스럽고 악한 사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리어 드러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툼 그 자체와 과정을 정정하거나 팀의 분열 자체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전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갈망하며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다른 모습의 실천과 방향으로 팀이 분열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배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한 팀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것,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죄의식을 갖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행동들이 복음의 전진을 방해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며 심지어 못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내에서 다른 의견을 갖는 것,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뭔가 죄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의견에 그 어떤 반대 의견도 내지 않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옳지 않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회피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을 때, 인간들이 볼 때 그 착한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착해 보이나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어떤 갈망도 없는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의 치부나 또 지도자의 허물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왔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더 치열하고 예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더 나은 길과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어쩌면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슬픔을 때때로 겪기도 해야 하며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깊은 고독을 가져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후 2000년간 역사적 교회가 순결을 지켜오며 확장되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교회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단 사상을 잘라내며 교회는 순결을 지켜왔고 교회가 권력을 힘입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도원이 교회의 경건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타락한 중세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나왔고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청교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는 산업화 속에서도 깊은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교회의 내부 안에서도 치열한 투쟁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 내부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탐욕스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더 깊은 갈망, 더 깊은 열망, 거룩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하나의 자기 성장의 치열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악을 관용하며 모든 것에 타협하며 또 모든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품어 주었다면 지금의 교회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할 때 엄청난 성장통을 겪곤 합니다. 치아가 잇몸의 살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근육을 늘려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치열한 세포와 세포의 싸움이고 저항이며 논쟁이고 갈라섬이 있어져야, 찢어짐이 있어야 하는 작업들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함께 공동체 하나됨을 기꺼이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주기도문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때때로 강력한 투사가 되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변하기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더 힘있게 걷기 위하여 열망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도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때로 심하게 다투어 서로 갈라서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더 나은 길을 향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됨과 더불어 창조세계 전체에 완성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교회의 하나됨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더 뜨거운 열망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논쟁하고 섬기고 세워서 서로 더욱더 예리하게 만들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다음 결국 바울도 훗날 마가를 인정하고 바나바를 인정하고 세워줬습니다. 바나바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바울과 바나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확장되는 것에 대한 동일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망이 우리들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에 힘차게 도전하게 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갈등이, 심지어 나랑 가장 친밀하게 지내왔던 지체들과의 갈등이 우리 마음의 번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들은 잠시뿐인 갈등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꺼이 다툼의 시간조차도 함께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예리하고 예민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관계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다툼과 정서적인 고통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옳은 길을 향해 전진하시는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적인 착함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악이 범람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상황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정의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끝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착함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정의와 또 사람들의 착함과 또 보편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이해하고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두려고 했었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이 범람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착함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때때로 다툼이 있고 때때로 정서적 고통이 뒤따르는 수많은 갈등 앞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또 그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을 또 선택하기 위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또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져 이르기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